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그렇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강해 계속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인데 본문은 잠시 후에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유월절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 혹시나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는 분을 위해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 10번의 재앙이 있었고, 이미 9번의 재앙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모든 장자들을, 처음 난 아들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치시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명령을 해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어 프레임이겠죠, 문 틀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죠, 피를 보고. 그게 유월, Passover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그래서 그날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기를 택하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광복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독립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크고 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월절은 글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로 말미암아 출애굽했고 그리고 예배가 생겨났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이 10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전에 이미 9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그 9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 왕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바로도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재앙으로도 꼼짝 않던 바로를 드디어 굴복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는데, 단지 그 유월절 피가 발려지는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이후에 제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십계명,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봅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은 동일한 사건이 한쪽에는 저주가 되고 한쪽에는 축복이 되었다. 뭐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고 지나가게 될 때 집집마다 곡소리가 아니 나는 집이 없을 거고요. 정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이 없었을 겁니다. 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집이나 마다들은 다 있게 마련이니까. 어느 집이나, 아니면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절규요, 정말 슬픔이요, 재앙이고 정말 너무너무도 힘든 그런 밤인데, 참혹한 사건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한쪽에는 저주가 되고 또 다른 한쪽에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바로 어린 양의 피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이 세상의 어떤 무슨 뭐 조건이나 자격이나 무슨 소유나 이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바로 그 분기점은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고,
그리고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명에 속해 있다. 아멘. 예,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유월절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날이다. 예. 다른 많은 절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만큼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날을, 이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래요. 그리고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켜지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셨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9가지 재앙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없었지만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좌우 문선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다. 그죠? 이전에 9번의 재앙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하나님이 재앙을 얘기하시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고요. 그죠? 근데 10번째 이 재앙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뭐 별 그림은 아닌데 보이시죠? 저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문 밖에다가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발랐다.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전에 9번의 그 재앙은 애굽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냈으면 되는데 아니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유월절에서는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 세대에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아요. 그죠? 똑같이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나가요. 열심히 일하고 직장 나가고 아이들 키우고 뭐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생명을 다하는, 수를 다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어디 가요? 그리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따로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고 피를 발라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분별하는 기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것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신약으로 와서 말이 바뀌면 뭘로 바뀝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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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아멘.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거듭난 거다. 그게 오늘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과 마음의 문 임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바른 것이다. 자꾸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한데 중요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은 매년 유대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절기다. 유월절은 매년 처음, 이 달의 절기를 하나님이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니산.
예, 이게 무슨 일본 자동차가 아닙니다. 닛산월. 그리고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아비월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요즘 우리의 절기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예요. 예, 대략. 예, 근데 갑자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이걸 니산월, 예, 그리고 이것을 그 해의 첫날로 해라. 그리고 그 달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는데 유월절 제도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예.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을까? 이유가 뭘까? 예,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예.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유월절 3월, 그러니까 3월이라고 말하면 3월 14일 날 밤에 양을 잡고 3월 15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가 아니에요. 연속은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용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신약 성경 읽다가 무교절, 유월절 나오면요, 그냥 유월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비슷하게. 아시겠죠? 유월절 다음에 한 주일이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다.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지금 혼용되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예,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이요. 예, 6번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였다. 이해되시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달력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예.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제도가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예, 절기가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3월, 4월인데 왜 갑자기 1월이라고 하냐? 그때부터 1월로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이 절기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 또 하나는 여러분 애굽에서 그동안에 쭉 430년을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을 끝으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의 절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 습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롭게 이제 끊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정확히 맞진 않는데 사실 우리 뭐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지만 LA는 사실 뭐 반은 한국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예. 사실 LA 우리 같이 저도 뭐 40년을 여기서 사는데 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떨 때는 그래요. LA는 영어를 좀 못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영어를 잘하면 괜히 또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뭐 영어 못한다고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 뭐 한국 마켓 있지, 한국 신문 있지, 한국 라디오 있지, 한국 뭐 TV 있지, 뭐 교회 한국말로 하지, 뭐 잘못 온 전화도 여보세요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 어떨 때 보면 그래. 한국 서울에 나가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영어 더 잘해.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았다는 거,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이 정도, 우리 좀 그거 외에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근데 보면 일단 미국에 오면 미국의 절기를,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미국 절기를 참 잘 지키세요. 보니까 무슨 뭐 메모리얼 데이 뭐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 여행 가시느라고. 뭐 레이버 데이 또 이제 있잖아요. 엄청 지켜. 그런데 그것만 지키냐면 또 추석은 추석대로 지키고 두 개를 좀 다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이 딱 새로 시작해라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끊고 새로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도 자꾸 옛 구습에 우리가 묶여서 산다든지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제일 많이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자꾸 애굽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자르라는 거예요. 예. 이젠 그것은 잊어버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렇게 구속받고 나면 진정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애굽을 잊어야 된다. 애굽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달을 이제부터 1월로 니산월로 시작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난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같이 발을 붙이고 살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다르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요.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새롭게 사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니산월 1월이라고 그럽시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 했으니까 1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것은 14일 날 밤에 잡습니다. 근데 오늘 양을 언제 준비하라고? 10일 날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양은요. 그 15일 날 잡을 14일 날 밤에 잡을 양을 그리고 15일 날 먹을 양을 10일 날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야야 모여라. 야, 예수 와라. 성령님 와라. 그래가지고 세 분이 모였어. 삼위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제가 정말 저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가서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 사태를 누가 해결을 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가 총대를 매지요. 그래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세전에 창세제 우리를 짓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준비를 이미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여기서 정말 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3절에 우리 지금 본문이 떠 있는데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랬죠. 어린 양을.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어린 양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부정관사라고 하죠. 우리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요. 예. 그냥 불특정한 한 양이에요. 어떤 양이에요? 흠도 좀 뭐랄까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데도 없는 그런 양이에요. 예. 근데 4절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여기서 영어에서는 정관사로 바뀝니다. the lamb. 바로 그. 예.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또 한 번 바뀝니다. 너희 어린 양. 여기서는 너희 어린 양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your lamb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 4, 5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 a lamb, 그 어린 양, the lamb, 그 다음에 너희 어린 양, your lamb.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냥 a lamb이에요. 그냥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건이 있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냥 예수라는 청년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던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는 그분이 바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시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주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구세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바로 뭡니까? 이게 거듭나는 체험이고 오늘 이 본문의 유월절로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내 이 문인방에다가 바르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보면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왜 복수로 찍어 딱 하나만 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예,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꿨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로서는 다 정말 중요하고 존경합니다. 귀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배타적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멘. 네, 기억해 주시고요. 5절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과 점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흠과 점이 없는. 예. 정말 거기서 1년 된 이런 말은 뭡니까? 짐승들은 대개 1년 키우면 다 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는요. 가장 건강할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은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데 너무 늙어도 안 되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가장 왕성할 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절정기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희생을 하고 죽는다고 해도 인생은 다 죄 아래 있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객관적인 비교를 한다면 다 괜찮아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너무나도 부끄러움도 많고요, 추함도 많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 내면에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누구를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자, 6절과 7절이요. 예, 같이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그랬죠. 예, 양을 왜 하필이면 밤에 잡으라고 그러셨을까요? 벌건 대낮이 안 하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정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한밤중에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문 인방에다 바르래잖아. 예, 문 밖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어 프레임이에요. 예, 현관에 도어 프레임에다가 대문에다 갖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요. 공개적이어야 된다.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춰도 돼요. 감춰야 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감추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왜? 아직은 신앙에 자신이 없고 조금 부끄러워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 봤어요. 저도 있었고요. 저도 저 정말 신앙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디가 갔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식사를 시작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먹을 리가 없죠. 근데 나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인데 혼자서만 기도하기도 왠지 좀 뻘쭘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제가 뜬 채로 이렇게, 주님 아시죠? 속으로, 주님 아시죠? 분위기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냥 주님이 응답을 바로 오시더라고. 내가 안다. 주님 아시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 없음을 아노라. 그러시더라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야.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하면 못 먹습니다. 기도해 먹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건 무식을 떠는 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감이 가죠, 여러분. 지혜롭게 살면 되잖아. 예, 제가 전에 그 직장에 있을 때요.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그 간부들을 중간 간부들을 모아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 현대건설 안에서 정주영 회장님의 이 뭐랄까 위치라고 그럴까요? 입지는 뭐 거의 하나님 담이지. 예. 근데 그분이 다 있다 한참 있다 자 다 같이 건배하자고 해서 술잔을 다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한 부장님이시랍니다. 근데 그분이 술잔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나는 사실 교회 나가는 집사입니다. 예, 나는 술잔을 같이 들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같이 하겠다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졸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좀 차가워지고 썰렁해졌겠죠.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저거 이제 회장님이 건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냥 잘리겠다 저 사람. 근데요, 그 결과는 오히려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종 회장님이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랬대요.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면 일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놓고 하진 말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감출 필요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기억해 주시고요.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물 길러 왔잖아.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없는 한낮에 물 길러 왔던 여자 아닙니까?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때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물동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전도하잖아요. 사람이 싫어서 피했던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낸단 말이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래요. 아유, 교회를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예, 나간다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면 뭐 그냥 동네 조그만 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기 교회다. 신앙은요, 영적인 거는 2등은 안 돼. 1등이어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야. 뭐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최고인 거야. 그거밖에 안 돼? 나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지혜롭게 신앙은 그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문 밖에 가서 피를 발라. 우리가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서보자고요. 자,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뭐 아파트도 좋고 집도 좋은데 자, 양을 잡아서 어쨌든 피를 문 밖에 나가서 바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서서. 그러면 옆집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거 돌았나, 저거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집에다가 피를 바르다니. 있는 피도 닦을 판인데 갖다가 막 피를 저거 뭐야? 저거 뭐 우상 섬기는 거야? 뭐 미신이야? 뭐 이러고 별 욕을 다 먹을지도 몰라요. 당시에 안 그랬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도 처음 해보는 거고 애굽 사람도 보길 처음 봐. 근데 갑자기 막 피를 바르고 뭐 양을 잡는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저것들 다 미쳤나. 별 욕을 다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근데요,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죠. 미련하고, 그죠? 미련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저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때로는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방언기도를 한다든지 철야기도를 한다든지 금식기도를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광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 분명히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살아야 해요. 아멘. 예,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주 안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셨습니까? 악한 자가 왜 만질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자,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대요. 자, 하나님께서 그날 그 땅에 정말 죽음의 천사들을 잔뜩 보내셨어요. 뭐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난 모르겠지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애굽 땅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확 덮었어. 자,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장자는 다 죽는 거야. 그런데 피를 보면 넘어간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렸다고, 피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죽음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피를 보니까 여기는 이미 다 죽음의 값을 했네, 죄값을 했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이에요. 패스오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기가 뭐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겉에였으니까. 여러분 지금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 피를 보고 넘어가죠.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 여기 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보니까 이 사람 애굽 사람이네. 이 사람은 죽고, 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은 봐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이네. 두고 못 배우니까 죽고, 뭐 이런 겁니까? 예? 이 사람은 착하니까 봐주고, 이 사람은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피만 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바르고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숨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여린 양을 먹지만 그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다 착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거짓말도 안 하고 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피가 발려 있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나라는 인생을 보고,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나라는 사람의 실상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힘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끔 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돼. 좀 이따 오셔야 돼. 아직 나 준비가 안 돼. 천만의 말씀이요. 나 아직 준비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 예수의 피만 발려 있으면 돼. 아멘. 내가 예수 믿어. 그런데 내가 아직 좀 부족해. 내가 아직도 조금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나 예수 믿어. 끝. 아멘.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규례예요.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질병도 가난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도 다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박수하면서 할 겁니다. 힘차게. 힘차게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 번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게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처럼 지켜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복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참 자유함과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버지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의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준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를 다 씻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주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강과 보호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로 내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평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